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생각되나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독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독신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없다. 계명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등 10계명과 같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은 독신에 대하여서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이로서 나 바울이 의견을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견은 28절에 장가를 가도 시집을 가도 즉 결혼을 하여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혼자 지내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였을 때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32절 그리고 35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아니하면 주의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장가나 시집을 가면 세상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독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26절과 29절에서 언급하셨듯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임박한 환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바울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교회가 당하는 핍박 그리고 박해, 환난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사지가 찢겨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멀게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임박하고 세월이 짧으니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는 것보다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자신의 청춘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을 땅도 물도 얼굴색도 낯선 저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독신의 선교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자식은 또 어떻게 키워야 하나, 세상 염려에 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결혼한 가정들도 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이 더 낫겠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바울의 권면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스펙트럼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오히려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가정을 꾸미며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이들도 사실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독신이 좋으냐, 독신이 좋지 아니하냐 하는 이 낮은 차원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신을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깊은 차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차원의 의미는 독신으로 인해 오는 유익에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유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doing, something to do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봉사를 하고 있느냐, 헌신을 하고 있느냐 등 무언가를 하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doing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being,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허락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시듯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연결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된 존재, connected being with God.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지는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존재는 이제 존재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doing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더욱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그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doing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거룩한 자리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얼굴과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높여지는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만족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나 한 사람, 내 가정만을 위한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이웃과 더 나아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값없이 허락하신 복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가진 재물과 생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삶을 드러내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많은 서신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가정을 이루며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붙어 있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독신으로 살든지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살듯이 주님께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진실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 반경이 제약되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다음에 올 시간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